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4페이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함께 봅니다. 점차 남들로 옮겨갔더라. 아멘. 에스겔서 37장 보니까 여호와께서 에스겔을 인도하십니다. 뼈가 무수하게 많은 곳으로 골짜기로 가게 하십니다. 그걸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물어보셨습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우리 하나님의 소원과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는 내용을 알겠죠.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그런 현장, 뼈다귀와 같이 죽은 무수한 영혼의 현장 가서 그들을 살려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때 에스겔 뭐라고 대답하면 좋겠습니까? 살겠다고 합니까? 안 살겠다고 합니까? 에스겔은 기가 막힌 대답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호와여, 여호와가 아십니다. 여기에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의미는 여호와여, 이게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 죽어서 심이 말라서 색깔까지 변한 이 무수한 뼈가, 골든타임 놓친 이 뼈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런 뜻이 하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의 뜻은 하지만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어떤 능력으로도 이 뼈들이 살 수 없지만은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서 하나님은 아십니다라고 한 겁니다. 그 뜻을 이해한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명령하십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에게 말씀을 대언하라. 말씀을 들을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 안 되어진 인생, 무너지고 실패한 인생, 인간의 방법으로 노력하고 최선 다하고 해봤지만 안 되는 나의 문제, 불신자 말하는 운명 같은 거, 사주팔자 같은 거,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실패하고 안 될 수밖에 없는 나의 인생, 혹시 여러분에게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예배에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명령하신 거. 예배. 불신자들은 예배를 모릅니다. 뭐 또 교회 가냐, 그 하나님 말씀 그거 예배, 그런 걸 믿고 살아가냐. 예배는 세상 강연이 아닙니다. 세상 수업이 아닙니다. 주님이 예배를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에게 말씀과 예배가 중요한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러분, 예배 뭔지 압니까?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는 시간,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시간은요, 인간 강연 듣고 인간의 말 듣고 정치 강연 듣고 끝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에는 우리가 모르는 영적 과학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임하는 시간,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임하는 시간, 생기가 임하는 시간,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어가는 시간.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 있어 좌우에 날이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살았고 활력 있는 생기 말씀,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너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느니라. 바로 이런 말씀,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말씀, 아담을 창조하시고 생기를 넣으셨던 그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여 여러분이 다 살아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시간은 바로 그런 시간이에요. 살려내는 말씀, 능력 있는 말씀. 엠마로 가던 두 제자가 낙심됐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자기 동네 가는 겁니다. 처벅처벅 걸어갑니다. 힘 빠졌습니다. 그때 주님이 부활하셔서 옆에 가십니다. 이 두 사람 몰랐어요. 그리고 주님이 설명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구약에 예수가 메시아가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고 부활할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예수님은 떠나가신 겁니다. 그리고 둘이 앉아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주님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에게 예배를 하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아무리 좋은 강연을 듣고 아무리 좋은 인생 개혁에 대한 내용을 듣고 아무리 좋은 돈 버는 비결, 인간관계, 처세술, 국제 정세 이야기, 돈의 흐름, 건강관리 비법 얘기 들어도 좋은 말이지만 뭔 안 되는 자입니까? 우리의 영혼은 살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살게 하는 것은 오직 예배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골짜기 뼈들에게 그 무너져서 인간이 보기에 절대 안 되는 그 현장에서 예배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 때 여호와는 생기가 들어가게 역사하신 겁니다. 드디어 증거 나타나는 겁니다. 뼈와 뼈가 움직이는 거예요. 소리가 나고 철부덕 하더니 뼈가 딱 세워지는 겁니다. 생기가 돋고 살이 돋고 힘줄 돋고 근육 돋고 세워지는데 어마어마한 사람이 세워져서 나중에 보니까 강력한 군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저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하나 듣지 못하여서 마른 뼈다귀가 돼서 완전 죽어서 힘없이 다 무너졌는데, 이것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에스겔과 같은 저와 여러분, 예배하고 증거하는, 복음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통하여 이 땅이 다 회복된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목사님, 내 인생이 지금 에스겔 골짜기에 뼈와 같습니다. 내 인생이 도무지 안 되어지는 인생의 문제, 가정의 문제, 경제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나도 열심히 잘 살고 싶고 나도 성공하고 싶고 나도 최선 다하고 싶은데 나는 왜 이런 문제가 안 되어집니까? 목사님, 절대 불가능이 나에게 왔습니다 하는 분 계십니까? 오늘 모든 불신앙을 다 버리시고 생기의 역사가 임하는,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참 예배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인생 개혁과 예배 중심의 삶. 우리 인생을 개혁해야 됩니까? 우리 인생 이대로 안 되겠죠. 구원 받았지만 안 되는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이 땅에 예배를 주시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발언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감동이라고 했어요. 생깁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아멘. 여러분의 인생이 온전하여지는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론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 사용할 것 같습니까? 착하고 선하고 경건하고 이웃 사랑하고 교회 열심히 나가고 목사 말 잘 듣고 헌금 열심히 내면 하나님이 사용하겠습니까? 그건 돈 많은 사람은 그렇게 하겠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 언약을 확신하는 자를 주님은 사용하십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에 담고 언약이 마음에 있고 하나님은 이 언약대로 이루어 나가십니다. 여러분 가만히 계십시오. 홍해 앞에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건너가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 가나안 땅 가서 예배 희생 제사 한다고 했으니까 이 언약을 믿는 자. 언약이 목사님 뭡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구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 땅에 증거되어지는 세계복음화를 지금도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가 성경 전체에 흘러나오는 언약입니다. 이거를 확신하는 자, 여기에 답 있는 자, 주님, 내 인생에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십니다. 주님, 내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 예수 만난 나에게 주님 원하시는 전도자 인생, 선교하는 인생, 세계복음의 인생 되어지게 주님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왜 성경에 바울의 인생 나왔습니까? 예배하고 하나님 언약 붙잡고 복음 증거하고 전도하는 인생.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아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고 믿는 자를 지금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현장에 애통함이 있는 자. 혹시 언약이 있습니까? 언약이 뭔지 확신합니까? 그런데 뭐가 없냐? 애통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애통함이 있는 자, 현장에 마음이 있는 자, 현장에 눈물이 있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눈물 나십니까? 주로 내 인생에 안 되어주는 거, 이상한 병이 있는 거, 내가 산업이 안 되고 실패한 거, 내 자녀가 좋은 대학 못 간 거, 우리 이런 거 눈물 나고 이런 거 슬프죠. 성경 느헤미야는 최고 관직이고 성공했고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애통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느헤미야가 땅에 절부덕 주저앉아 수일 동안 밥도 안 먹고 땅을 치고 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너지고 여호와의 성벽이 다 불타고 성전이 무너진 거, 여기에 애통함이 있었어요. 성경 증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복 있나니 천국이 겹쳐일 것이고요, 애통하는 자 복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은 누구 사용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언약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 전도자 인생 살게 하세요. 그리고 저 현장에 애통함 있는 자, 마음이 뜨거운 자, 마음이 극률한 자, 저 현장 저 에스겔의 눈과 같이 저 하나님 저 뼈다귀 어떻게 합니까? 이런 마음 있는 자.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 애통함을 회복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는 왜 예배가 안 됩니까? 여기 된 애통함. 하나님 내 가문은 왜 우상이 있습니까? 여기 된 애통함. 하나님 내 있는 직장에서 왜 이런 흑암의 역사와 문화가 있습니까? 여기 된 애통함. 하나님 예전교회가 안산에 있습니다. 왜 이 지역이 우상과 재앙과 저주가 임하고 세월호의 사건 가운데 수많은 이런 재앙이 임하는 이 현장이 되었습니까? 여기 대한 애통함 있는 자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 이건 어떤 개념인지 아십니까? 이런 인생사랑 언약 확인하고 애통함이 있는데 위기 와요. 안 되는 것도 옵니다. 때론 매를 맞고 도망 다니고 감옥 가고 초대교회 보니까 순교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열심히 전도만 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예배했는데 나 순교하는 겁니까? 하지 않는 자. 하나님 모든 것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을 인도하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확신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자. 다니엘은 하루 3번씩 여호와께 감사했다고 합니다. 인생 가장 위기 왔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다 인도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었다고 합니다. 원수가 눈앞에 와올 만큼 위기 가운데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아니라고 합니다. 나는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지 않습니다. 나는 맑은 물가 푸른 초장에 있습니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근데 좀 이따가 더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이것도 아닙니다. 나는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아니고 맑은 물가도 아닙니다. 나는 지금 여호와의 집에 거하고 있습니다. 뭔 말입니까? 지금 주님은 나를 정확히 인도하고 계십니다. 남들 보기에, 세상 보기에, 사람 보기에 감옥이고 매맞는 것 같고 도망 다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내 인생을 1.1에게 오차 없이 정확히 인도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되는 감사가 있는 자. 자, 그래요. 성경에 나온 모든 믿음의 위인들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고 이 땅의 애통함을 가지고 이런 거 저런 거 올 때 하나님 인도를 바라보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나갔던 자들이 응답받고 승리하는 역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사람들이 더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될 겁니다. 뭐냐니까 연약하고 무능하고 실패한 자를 하나님은 사용한다고 합니다. 돈 많고 힘 있고 능력 있고 권세 있고 배경 있는 자가 아니고 연약하고 무능하고 실패한 자,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과 나와 같은 자입니다. 별 볼 일 없고 그렇다고 남달리 뛰어난 능력과 배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쩌면 예전 교회의 저와 여러분 연약해요. 좀 무능하고 어쩌면 우리 실패한 인생 아닙니까? 성경 하나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들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고린도전서 1장 27절입니다. 지혜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그 이유는 29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연약하고 무능하고 잘하고 능력 있고 힘 있고 배경 있는 자들이 여호와의 일하면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는 뭘 원하시는지 압니까? 무능하고 연약하고 약한 저와 여러분 같은 이런 인생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줘서 우리 인생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인생이 살아나고 무너졌던 것이 수축되어지고 잃어버렸던 것이 돌아오게 되어지는 이것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이, 그래 하나님 살아계시네, 저 사람 인생 보니까 여호와는 계시네, 저 사람 믿는 하나님 나도 믿어야 되겠네, 진짜 저 사람은 하나님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이런 증거를 보이기 위하여 연약하고 무능하고 나약하고 때론 실패한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오늘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실패자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기가 찬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후에 가인이 타락하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고 가인은 타락하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었더니 노아 시대 때는 또 네피림 만들고 홍수 나서 재앙 만나고, 노아의 후손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데, 야, 기가 막히죠. 노아의 후손들은 우상을 모릅니다. 왜냐니까 우상 숭배한 사람 싹 다 죽었기 때문에. 어느 순간 우상이 또 튀어나오는 거예요. 어느 순간 결국은 바벨탑을 딱 쌓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이름으로 우리 이름을 내자 흩어짐을 면하자는 겁니다. 강한 자, 성공자, 능력 있는 자, 배경 가진 자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11장의 사건입니다. 여호와가 기가 차는 겁니다. 이 민족이 또, 이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탑을 높게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자는 겁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벨탑을 흩어져 버리십니다. 그리고 가장 무능하고 가장 실패하고 가장 연약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영적 실패자였어요. 목사님, 우리 집은요 무속인 가문이에요. 뭐가 어떻습니까? 그것이 뭐가 큰 문제입니까? 그러면 그렇지 않은 가문 어디 있습니까? 제가 한 번은 총각 때 저희 아버지한테 질문을 했어요. 아버지, 만약이에요, 만약 제가 결혼하려는데 무속인 자녀예요. 목사님 첫 마디 뭐냐니까, 이쁘냐? 만약이라고, 만약. 그러니까 자꾸 물어보세요. 혹시 사귀는 거 아니야? 왜냐니까 제가 그 당시에 이제 무속인 전도한다고 무속 좀 하나 6개월 다녔거든요. 하니까 아버지가 혹시 이 녀석이 무속인 전도한다고 해서 연애하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자꾸 물어보세요. 얘기해봐, 만나고 있냐 해서 만약이라고. 아버지, 내가 만약에 무속인 자녀하고 결혼한다면 아버지 뭐라고 하시겠어요? 잠깐 생각하시더라고요.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너무나 마음에 남고, 야, 우리 아버지 멋있다는 생각 들었어요. 뭐라냐니까, 그 무당보다 내가 세지 않겠냐. 그 엄마 무당보단 내가 목사가 세지 않겠냐. 그래요. 그 여호와가 우상에 가장 무너지고 실패한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뽑아낸 겁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가정들 절대 마음에 두지 마시고 꼭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 우상 숭배가 하는 가운데 우상 동네에서 태어나서 문화가 우상 속에서 아브라함이 큰 겁니다. 자녀가 없는 문제, 형은 일찍 죽는 문제, 가문이 자꾸 재앙이 임하고 이상한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임하는 재앙 가운데 아브라함이 있는 거예요. 아마 저와 여러분 같으면 이런 사람 안 만날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은요 이런 사람을 택했다니까요. 이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당 자녀하고 연애해라 이 말이 아닙니다. 그런 거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더 강하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이
두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은 마음이 실패한 자입니다. 자기 인생이 너무 두려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애굽 땅 가서, 하나님 말씀하신 가나안 땅 가서 있다 보니까 비가 안 오는 겁니다. 보니까 저 애굽 땅이 살만한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걱정 있는 거예요. 저기 가면은 사람 막 죽이기도 하고 뺏기기도 하거든요. 자기 아내가 아마 예뻤나 보죠, 사라가. 그러니까 걱정됐던 거예요.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뺏어가면 어떡할까 했다가 기가 막힌 생각을 한 겁니다. 그게 뭐냐니까, 여보, 나를 당신 남편이라고 하지 말고 누나, 여동생이라고 그래. 그러면 여동생 뭐 데려간다고 오빠 죽이겠습니까? 하는 거죠. 갔더니 진짜 자기 아내를 뺏어갔네. 이쁜 여인 왔다고 그 왕이 아내를 이제 밤에 안고 있는 겁니다. 그 여자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남자랑 평생 살겠습니까? 그렇게 위험할 것 같으면 가질 말든가. 갔으면 내 아내를 생명 걸고 지켜야 할 거 아닙니까? 나 밥 먹고 살자고 먼 놈의 남자가 그게 뭣도 없습니까? 그런 남자랑 살면 됩니까? 내 손 붙잡고 여보 당신 뺏길 수 있으니까 뺏겨더라도 나 죽으면 안 되니까 누이라고 그래. 이런 남자 만나면 됩니까? 그 정도로 무너진 사람이었어요. 워낙 정상적인 여자 같으면 한 대 후려 갈겨야 돼. 근데 사라가 왜 안 한 자입니까? 평상시가 워낙 그런 사람이었어요. 마음도 무너지고 생각도 무너지고 모든 게 다 무너져서 무가치한 인생을 살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치유될까요? 내 남편에게 이상한 성향이 있고 내 아내에게 이상한 성향이 있고 이상한 문화가 있고 이상한 중독이 있고 술 취하고 도박하고 세계 취하고 방종하고 마약하고 이런 거 치유될까요? 세상에선 불가능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쩌자고 우상의 영적 가문에서 무기력하고 인생 삶이 실패해서 두려움에 빠진 무능력한 사람을 뽑았다니까요. 더 나가서 세 번째입니다. 삶도 실패했습니다. 가난했어요.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뭐 비만 좀 안 오면, 시대 위기만 오면 먹고 살기 힘들어. 일평생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녀도 없고 살고 싶어서 롯 하나 데리고 나왔고 비 오면 비 온 대로 따라가야 되고 이렇게 실패하고 무능력한 인생이 되어진 거예요. 이상하죠? 내 남편은 착해, 선해, 참 좋아, 일도 열심히 해, 막 새벽같이 나가서 막 열심히 일해. 돈은 없어. 이상한 가난의 문제. 내 남편 진짜 좋은 사람이야. 근데 자꾸 뭐가 막 무너지고 실패하게 돼. 이상한 무능력의 문제. 혹시 여러분에겐 이런 문제 없습니까? 지난주부터 우리는 개혁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너무 무시무시한 우리의 종교,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종교개혁, 우리가 현장하는 전도자 인생.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호와는 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 큰 민족 돼야 돼, 내 이름이 창대될 거야, 너의 대적 내가 다 끝낼 거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야 말씀하는데, 문제는 뭐냐? 이거 하기 전에 아브라함의 이런 문제가 치유가 돼야 됩니다. 이게 치유가 될까요? 하나님, 목사님, 우리 예전 안산에 있는 예전 교회가 무슨 세계복음화 될까요? 아마 하나님은 치유할 겁니다. 목사님, 내 남편은요 이렇게 무기력하고 무가치하고 무능력하고 내 아내는 우상에 있고 두려움에 있고 가난해 있는데, 목사님, 우리 집안이, 우리 가문이, 우리 자손이 세계복음화, 예수 은혜 가운데 이거 가능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배 응답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아브라함을요 세계복음화의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에 앞서서 치유를 하게 되십니다. 그 방법이 뭐냐? 예배 속에 거하는 거예요. 예배 속에 거하는 거. 예배하게 하는 겁니다. 예배하게 하는 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을 진짜 알고 싶습니까?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고 성령 역사가 임하고 살아나게 하고 은혜와 응답이 임하게 되어지고, 전 숫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회하고 비율도 따져봅니다. 비교적 예전 교회가 가정 안정되는 게 퍼센테이지가 월등히 높아요. 지금 사상하는 0.7명 출산율이라고 합니다. 저 예전 교회는 웬만하면 3명입니다. 3명 못 나면 명함을 못 내미는 때가 됐어요. 여차하면 5명 나올 집안이 있을 것 같아.
보통 2명, 3명 되어집니다. 자녀를 많이 낳을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뭐 목사가 자녀 낳으면 애 낳습니까? 내 가정이 안정되어지고 평안해지고. 전 뭐 느끼냐? 이 교회가 뭐 여러분에게 뭐 자녀 낳으라고 뭐 돈을 줍니까? 쿠폰 줍니까? 예배할 때 가정이 얼마나 안정되는가? 예배할 때 부부 사이에 얼마나 이 삶이 안정되는가? 제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월등하게 응답받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 통해서도 발견하지만 제 인생 통해서도 발견하지만 그래, 예배된다. 예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요, 우리 인생 천하 없는 탤런트 같은 아내를 만나서 재벌 같은 남편 만나서 살아봐도요, 어느 순간 인생 방황하고 어느 순간 갈등 오면요, 그땐 못 버티는 겁니다. 우린 뭐 해야 되는지 압니까?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창조 원리가 영으로 지었어요. 우린 밥도 많이 먹어야 됩니다. 우리 운동도 열심히 해야 돼요. 우린 좋은 말도 듣고 책도 많이 봐야 됩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예배가 안 되면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하지 않으면, 영적 은혜가 임하지 못하면 삭막해집니다. 사람들이 못 느껴서 그렇지 삭막해집니다. 자꾸 갈등이 되어집니다. 내가 자꾸 방황이 되어져요. 내가 남들 보기엔 양복 쫙 입고 좋은 차 타는 엘리트인데 뒷면에서 나도 모르게 이상한 걸 해야 돼. 이상한 중독에 해야 돼. 이상한 문화에 빠져야 돼. 뭘 막 하고 다녀야 돼. 막 도박을 하든지 쇼핑을 하든지 뭘 하든지 막 휘어나가야 돼. 내 인생 무너지는 거 뻔히 아는데, 여보 당신 그러지 마, 우리 애들 어떻게, 여보 미안해 하는데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땅의 문제, 그 중독의 문제, 그 무시무시한 마약과 도박에 세상에 중독돼가지고 세상이 엉망이 되어진 겁니다. 아무리 대학 학문이 발전돼 보십시오. 아무리 좋은 정보가 나와서 복지를 많이 해보 주십시오. 그 문제가, 그 범죄가 끝나는지. 그거 왜 안 끝나는지 압니까?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하나님만 해야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저를 위해서. 여러분, 자녀보다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남편보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 자리에서 세상 이야기, 건강관리 비법 이야기, 돈의 흐름 이야기, 인간 삶의 아름다운 지혜 이야기, 좋은 책 설명해 준 이야기 하면 아무리 여러분이 예배했지만 여긴 성령의 생계 역사가 임하지 않아요. 성령의 생계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증거되어질 때만에 임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예배합니다. 헛소리, 쓸데없는 인간의 소리 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만 말하고 복음만 말하고 하나님의 능력만 증거할 때,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 예전께 역사하셔서 예전께 참여한 모든 자들의 인생이 마른 뼈다귀와 같습니까? 살아나고 회복되어지고 승리한 역사 나타나게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도 여러분, 예배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예배 속에 인도하십니다. 그 예배는 첫 번째, 예배를 이해한 삶이 되었어요. 그냥 예배가 아니고 예배가 중심에 담긴 삶, 예배의 은혜와 능력이 담긴 삶, 희생양을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피가 있고 예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 예배가 딱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는 양, 소 잡는 게 예배였지만 지금은 양 안 잡죠. 예수님이 완성하셨기 때문에. 지금은요, 딴 거 하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 속에 녹아져 있는 예수님을 설명하는 시간, 예수의 복음을 설명하는 시간,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설명하는 시간, 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님이 설명되어질 때, 그거 이해할 때 우리는 살아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예배는 이런 예배가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 예배. 두 번째입니다. 예배 중심의 삶을 아브라함이 살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13장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늘 마음에 있는 하나님 앞에 죄송함이 있었어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했는데 친척 롯을 데리고 나온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순간인가 내가 저 롯과 떠나가야 되겠다 하는데 기회가 온 거예요. 핑계댑니다. 네 양이 많고 우리 양이 많고 목자들이 다투니까 우리 갈라서자.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선택권 준 겁니다.
역시 예배에 전혀 관심 없는 롯. 나중에 전쟁 나서 다 뺏깁니다. 포로 되고. 저 세상 갑니다. 돈 버는 거 갑니다. 문화가 있고 교육이 있고 막 번쩍번쩍하고 세상이 있고 돈이 막 굴러다니는 땅으로 갑니다. 아브라함 어디 간지 아십니까? 산으로 올라갑니다. 거기는 가나안 땅입니다. 창세기 13장 18절 거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단을 쌌습니다. 하나님 너무 기뻐서 아브라함아 동서남북 다 봐. 내가 너에게 다 줄게. 이유가 뭔지 압니까? 아브라함의 중심에 예배가 들어오게 되어진 거예요. 시간 나서 예배 가는 것도 아니고 주일날 가서 예배되는 거 아닙니다. 평상시가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성공자의 삶이었어요. 그게 아브라함같이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무가치한 인생을 살아나게 하고 활력 있게 하고 세계에 복음하게 하는 방법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예배를 정확히 알고 이 예배가 나의 중심 되어진, 왜 이 교회가 평일날까지 예배하고 교회하는지 아십니까? 그냥 이 교회는 그렇게 안 하면 안 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요, 주일날 한번 나와서 예배하고 어느 세월에 믿음이 커가고 어느 세월에 중직됩니까? 하나님, 날마다 모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축복하옵소서. 그 기도를 많이 했어요. 감사하게 지금 아이들만 130명이 매일마다 와서 예배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행복한 목사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중심은요, 예배 중심, 예배 중심의 선택, 예배 중심의 은혜, 예배 중심으로 이동, 모든 게 예배 중심이 되어진 이런 인생. 적어도 내 인생을 회복하고 개혁하는 예배자는요, 그냥 교회 갔어요, 나도 헌금했어요, 나도 오늘 예배하고 왔는데, 이런 게 아닙니다. 예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딱 발견하고 그 예배가 나의 인생 중심이 되어지고, 세 번째입니다. 창세기 22장 13절 보니까 예배가 능력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예배는요, 이제 능력이 되어진단 말입니다. 이 내용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바치라고 합니다. 네 사랑한 독자를 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예배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아브라함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내 씨를 통하여 창대케 된다고 했으니까 내가 죽여도 하나님을 살린다, 이 정도 믿음이 있었다고 히브리서에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이 칼을 뽑아서 찌르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손대지 말라, 찌르지 말라. 나 봤다. 네가 나 사랑하고 네 독자까지 바치는 걸 내가 봤다. 하나님이 거기서 아브라함아 무한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수양이 한 마리가 수풀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을 딱 잡게 되어집니다. 이 예배는요, 더 이상 그냥 예배가 아닙니다. 나 인생의 힘이 되어지고, 나 인생의 능력이 되어지고, 나 인생의 원동력이 되어지는 예배. 글쎄요, 제가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했습니다. 과연 우리 예전교 성도님들의 예배는 해답이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예배인가? 과연 이분들의 인생의 중심이 되어진 예배가 되겠는가? 과연 이분들의 인생의 중심에 능력이 있고 힘 있는 것이 바로 이 예배가 되어지겠는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더 나가서 그러면 이 예배는요, 내 인생을 바꾸는 축복이 되어집니다. 예배는 축복되어집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거 강조 안 한 것 같아요. 가나안 땅 갈 때 가나안 땅의 그 10계명 아시죠? 오죽하면 우리 주님이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써놨겠습니까? 계명에. 왜냐? 인생이 무너진 겁니다. 이게 안 바뀌어요. 이 400년간 이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뭐 별짓 다 했거든요. 여호와가 어떻게 바뀐지 아십니까? 예배하게 하신 거예요. 성막을 짓고 여기를 다 향하여 날마다 그것만 따라가고 날마다 예배하게 한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부탁했습니다. 또 부탁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과도 예배는 바꾸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그냥 예배가 아닙니다. 내가 중직이니까 교회가 예배하는 게 내 인생이 달려있고 내 모든 게 달려있는 거예요. 예배는 나를 개혁시킵니다. 첫 번째, 예배, 인생 축복의 예배가 되어집니다. 예배하는데 이 아브라함 인생이요, 거부가 되어져요. 여러분에게 예배에서 돈 많이 벌라 이 말이 아닙니다. 예배하면 이런 응답도 온다는 거예요. 가병이 318명 돼가지고 왕들 전쟁에 혼자 가병 이끌고 이기고 돌아왔는데 남들이 막 이게 막 뭐 전리품 주는 겁니다. 안 받겠다고 합니다.
실오락이 들매끈 하나 안 받았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복 받았다고 할까봐. 왜 그러냐? 나는 여호와께 예배하고 복 받는 사람이다라는 걸 갖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난하고 무능하고 무기력한 인생이요, 가병을 이끌고 남의 도움 안 받고 남을 살리는 인생 됐다니까요. 여러분들의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녀를 성공시킨 예배. 창세기 26장에는 이삭 이야기입니다. 이삭이 길을 가는데 아버지가 갔던 길로 하고 이름을 붙이는데 아버지 이름을 붙이고 아버지가 쌓았던 단을 쌓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요? 이삭이 본 겁니다. 아버지랑 함께, 아버지 짐승이 어디 있습니까? 불은 있는데 나무도 있고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는데 아버지가 칼로 찌르는데 여호와의 음성이 들리고 수양이 있고. 여러분이 예배하면 가병 318명 경제 축복 올 겁니다. 더 놀라운 축복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자녀의 인생에 각인되어진 예배가 되어져요. 여러분 자녀가 혹시 아빠 나 교회 안 가야 하는 건 여러분의 예배하는 모습이 별로 힘이 없으면 자녀가 그렇게 합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아버지 직업이 두 개인 줄 알았어요. 하나는 선생님, 하나는 교회 일하시는 분. 그냥 늘 교회에 계셨어요. 늘 그냥 하나님께 300명 정도 되는 교회인데 목사님만 계시고 부교육자도 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선생님이니까 모든 교육부서 혼자 다 하시고 전도하시고 나무 전제하시고 모든 행사하면 다 하셨어요. 저에겐 예배가 그렇게 남겼습니다. 예배는 인생의 중요한 거, 예배는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거, 예배는 하나님 앞에 소중한 거. 한 번은요, 성경학교 내에서 막 비가 막 쏟아지는데 저 혼자 집에 가라는 거, 유치원 때. 나 여기서 애들 가르치고 예배한다니까 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우리 아버지는 예배하고 나오는 것도 안 바꾼다. 여러분 나중에 인생 가운데 자녀 앞에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아들아, 아버지 인생에 참 실패자였고 연약하고 무능한 자였다. 아버지는 도무지 안 되는 인생이었어. 엄마도 아빠 못지 않아. 근데 나 예배했다. 나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했어.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축복하신 거 너희 알겠지? 너희도 예배해야 된다. 요렇게 말하면 그 자녀는요, 목사가 백날 전날 예배하십시오 하는 것보다 더 힘있게 마음에 남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이 예배 승리하고 여러분 가문에게 예배 능력이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상을 살리는 예배. 아브라함이 거부가 됩니다. 힘이 없습니다. 전쟁이 임하는데 전쟁을 먹게 하고 살렘 왕, 평화의 왕을 맞이하게 되어주는 그 예수님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이런 축복. 무능하고 힘없고 먹고 살기에 바빠서 무력한 아브라함의 인생이 하나님의 언약 받았는데 하나님은 그 언약 이전에 예배로 치유하셔서 이런 인생의 은혜 받은 인생, 예배 중심의 인생, 예배가 능력되는 인생 되어지고 더 나아가 예배가 인생의 축복 되어지고 자녀의 축복이 되어지고 시대의 축복이 되어지는 역사.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문제는 뭐냐? 예배를 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사단이 압니다. 어쨌든지 여러분 예배 안 되게 막 갈등하게 하고 막 사건 빵 터지게 하고 막 마음 무너지게 해서 목사님 이런 마음으로 나 예배 못합니다 하게끔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예배 위에서 싸워야 돼. 영적 준비. 첫 번째입니다. 예배 전에 준비하십시오.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오늘 예배할 수 있게 하옵소서. 지금 예배 때 좀 일찍 나오십시오. 하나님, 나 오늘 예배됩니다. 나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는데 한 주 동안 나에게 어떤 사건 사고가 올지 모르는데 나 예배에서 말씀으로 대응할 수 있게, 나 오늘 예배 승리할 수 있게 마음 빼앗기지 않게 나를 축복하옵소서. 예배 때는요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오늘 예배 집중하게 하옵소서. 나 말씀 잘 듣게 하옵소서. 저는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집중이 잘 안 돼요. 워낙은 이 강단이 저 뒤에 있었습니다. 제가 앞으로 뺐어요. 워낙은 이게 더 파가지고 이 앞으로 나가려고 했어요. 왜냐? 더 집중하기 위해서. 이 교회가 높고 이게 막 넓습니다. 이게 40m예요, 이 앞에가. 그래서 어쩌면은 집중이 안 될 수가 있어가지고 제가 칠판도 안 합니다.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보게 하기 위해서.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오늘 예배입니다. 저 예배가 나에게 담겨지게, 내가 아멘으로 화답하게,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예배 후에 확인해야 됩니다. 요거 싸워야 돼요. 여러분이 끝나면 바로 교고 모임 가서 녹취록 넣고 묵상하죠. 그 왠지 압니까? 다시 한번 예배 묵상하면서 마음에 새기고 포럼 듣죠. 왜냐? 저분은 오늘 말씀 어떻게 이해했는지, 이 사람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했는지, 이거 받을 때 그렇지, 아까 그런 말씀 나왔지, 나도 말씀 잡아야지 해서 마음에 딱 남아서 얼만큼 말씀을 잡으면 되냐. 이번 주 금요일쯤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번 주 목사님 설교가 뭐였지 했을 때, 본문은 어디고 제목은 뭐고 도이브 목사님이 에스겔 이야기하셨고 서론은 이거였어. 본론 가운데 목사님은 이 아브라함 얘기하면서 완전 무너지고 불가능한 인생을 치유하는데 하나님이 예배하신다는 거야. 그 예배를 의미를 이해하고 예배가 마음에 담기고 예배가 능력이 되어졌는데 이 예배가 힘이 되어서 인생이 개혁되었대. 아브라함 인생이 개혁되어지고 성공자 승리자가 되었고 자녀 인생까지 개혁되어지고 시대가 개혁되어진 축복을 아브라함 한 명이 예배 통하여 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 먼저 가서 기도하고 집중하고 포럼하면서 말씀 집중하면 된다는 것이야. 이렇게 하시면 100점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강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가장 강권적으로 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무기력하고 무가치하고 무능력한 부분이 있습니까? 예배 통하여 개혁되어지고 여러분이 응답받고 승리하고 한 시대 우리 여호와의 증인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배를 축복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통하여 무력하고 무능력하고 무가치한 나 인생이, 내 가정이 개혁되어진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 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